자,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합니다. 어떤 책을 새롭게 시작할 때보다도 설렘이 크고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시대가 새로워졌고 교회가 개혁이 되었고 성도들의 인생이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말씀 앞에 이 시대는 서 있고 어쩌면 한국교회에 직면한 위기 앞에 또 우리 개인에게도 가장 필요한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영향받은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분은 이 서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더린이다. 캐더린이라는 분은 루터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갈라디아서야말로 사도 바울의 천둥 같은 복음서다 할 정도로 시대 앞에 큰 물꼬를 트고 물줄기를 새롭게 하고 충격을 던졌던 책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큰 별명이 하나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헌장,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많은 별명이 있는데 한 두세 가지만 더 소개를 해보죠. 종교개혁의 성명서다. 개신교 개혁의 모퉁이 돌이다. 이 외에도 많은 별호들이 있는데 이 정도 소개를 하고, 특별히 이 책은 트리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가 로마서, 두 번째 책이 히브리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세 책의 공통 문장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책마다 강조하는 초점이 틀리죠. 오직 의인이 누구냐?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의인이라는 정의는 뭐냐? 로마서가 이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배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행적이 그 결실과 열매가 어떠함을 히브리서 기자만큼 잘 설명한 책은 없어요. 그래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헌장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 되었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시대 앞에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중요한 원론적 지침을 이 책이 이제 던져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서 바울은 어쩌다가 이 책을 쓰게 되었을까? 그 배경이 무척 궁금하겠죠? 신약 성경은 그 모든 서신의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주일날 공부했죠? 벌써 하얗게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하죠. 또 오래됐으니까. 사도행전 28장에 걸쳐 꽤 긴 기간을 우리가 강해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는 참 유명한 사건들,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굵은 족적을 남긴 사건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제일 큰 분기점을 이룬 사건을 꼽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사도행전 13장을 꼽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사실상. 근데 그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쭉 1절서부터 이름이 열거되는데 제일 앞에 열거된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억지로 매달린 인물이 바울입니다. 근데 헬라어 사람들은 이름을 기록할 때 서열이나 또는 장자순, 말하자면 나이순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름 기법은 정확하게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제일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속에 제일 중요했던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는 뜻이고, 동시에 바울은 존재 가치가 썩 그렇게 크지 않은, 있으나 마나한 인물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원래 아직까지 이 기독교 공동체에 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씻겨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 사람이 개종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진짜야? 쓱 위장 전향해가지고 명단 파악해서 한꺼번에 싹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실질적인 회의적 시각도 있었고 의심의 눈초리가 씻겨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끝에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이 금식하고 기도한 그때 두 사람을 선택을 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참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 겸 조화죠. 제일 중요한 사람과 존재 가치가 제일 없는 두 사람이 선교사로 채택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역설적 메시지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고 선교가 뭐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을 선교사로 뽑아냄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는 사람의 영향력과 사람의 조건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그 뜻이. 그래서 바나바를 뽑아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뽑힌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를 통해 선교를 할 텐데 역시 선교도 내가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겠지만 선교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능력과 학식의 여부에 따라 열심의 농도에 따라 선교가 되고 안 되는 문제도 아니다. 해서 가장 존재 가치가 없던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이 이루어져서 이제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밟았던 땅이 터키 지역 근처인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 교회가 한 4-5 지역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 전체를 가리켜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 교회를 지칭한 표현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오랜 복음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재충전과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기 선교도 아니고 그렇게 긴 선교의 여정을 감당하노라면 얼마나 많이 지치는지 몰라요. 헐벗고 줄이고 매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산 넘고 물 건너서 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죽을 위험을 수없이 당하고 심신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안디옥에 돌아와서 한 2년 남짓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생겨요. 저 어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받긴 받고 교회가 설립이 되긴 했는데 지도자들은 잘하고 있는지, 복음은 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별 탈은 없는지,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겠죠? 다시 갑니다. 가서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발견하게 돼요. 그 2년 사이에 유대 땅에서 소위 믿는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율법의 때를 벗지 못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흘러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돼요. 큰일 났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런 일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오고 오는 교회 시대마다 역사마다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염려하고 있던 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붓을 듭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조금 더 깊은 3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좀 서론 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저를 보세요. 성경 없어요, 성경에.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에서 조금 볼륨을 높입시다. 이게 오후되고 지쳐갈 시간이니까 다시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자, 왜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 이제 그 현장을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접어두시고 우리 그 배경이 되는 15장,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천천히 찾으세요. 1절 제가 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앞을 보실까요?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내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 지역에 전했던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직 어린 신자들이에요. 교회도 어려요. 지도자들도 이제 막 리더로 간사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입장인데, 야, 이건 누구 말이 옳은 거야?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이분들도 저 예루살렘에서 왔대. 그럼 이분들 말도 틀린 말은 하는 건 아닐 거고, 여기서 이제 대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 2절을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이제 종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신학의 중요한 구원론에 관한 이슈를 통해서 신학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제일 인류사의 무서운 싸움이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은 가치 문제와 진리 문제와 신념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끝이 나야 끝이 나요. 절대 타협으로 중간에 중단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참 무섭습니다. 자, 이 전쟁이 그래서 끝이 났을까요? 끝이 안 나죠. 그러니까 중재에 나섭니다. 양쪽 다 잃을 것 없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 사도들과 거기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결론을 짓고 다시 옵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3절을 보세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를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중요한, 자, 어느 이론이 맞는 겁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얻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겁니까? 이 논쟁이 이제 주제가 되어 올랐습니다. 이때 주류를 이루고 있는 메이저 그룹의 바리새파 한 사람 지도자가,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에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모세 선지자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가르친 대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메이저 그룹에서 여기에 신학의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려고 서서 발언을 한 겁니다. 이제 거의 이 신학 논쟁의 판세는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듯 보였고 사실상 구원론은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의를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말하면서 1차 종교회의라고 말합니다. 최초로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모인 회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게 정서적으로도 맞고 우리 전통적으로도 맞고 우리 문화적으로도 맞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잖아.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게 뭐 이렇게 크게 잘못된 거야?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때 한 사람이 회중 가운데 쓱 일어납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6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누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한복판에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일어나서 지금부터 베드로가 이 신학의 논쟁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보세요.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이방인들에게 줘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의 마음을 뭘로 깨끗이 했다고요? 할례로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을 얘기합니다.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로써 이 큰 구원론에 대한 신학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오고 오는 역사의 후세의 교회들에게 다시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했던 위기와 신학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붓을 들어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붓을 든 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매우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호흡을 가다듬고 멈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한국교회나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직면한 큰 위기가 뭘까요? 이 길 건너 통일교? 아니면 신천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의 위협은 안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대상인 것은 맞지만 정말 한국교회나 우리 개인의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어느새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파고 들어와 이미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교회 안의 세속주의와 만모니즘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교묘한 위험이에요. 그리고 어느새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들이 좋은 사람 만드는 복음이 되었고 선한 행동을 하라는 교양인을 만드는 복음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종교학자가 공부 많이 한 분인데 어느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글에선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글을 읽다가 제가 그 원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우면화시켰다. 도대체 말이 되느냐? 처녀의 몸에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이래가면서 이제는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좀 교양을 설명하고 교양을 가르쳐야 된다. 교양을 좀 만들어야 된다. 제가 전체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교회는 교양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양을 말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교양이 없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 선명한 진리를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복음에는 교양을 담고 있지만 복음이 교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외쳐지는 복음 속에는 지난 20년간 성공이라는 질주 아래 이 복음마저 얹어지고 편성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복음이 이런 세속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라는 핵심이 여기 있다면 오랜 세월과 오랜 역사 속에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예수 곁에 이끼가 끼고 다음에 문화가 덮이고 나름대로 지역교회 전통이 씌워져서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두들겨 부숴도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껍질을 형성하고 말았어요.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쭌귤리 같은 종교개혁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개혁을 주창할 때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고 누구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개혁을 주창했던 사람은 없어요. 모든 개혁의 원론적 본질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입니다. 루터가 카톨릭을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게 아니에요. 루터의 오로지 하나의 관심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맞이한 또 그 하나의 멤버십을 가진 우리 성도 입장에서 맞이한 공동의 위기가 있다면 바로 이 알맹이인 예수는 제쳐두고 그 예수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나이브한 삶을 위해서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위해 죽고 그 예수 때문에 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고백은 매우 구닥다리 같은 고백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교회 멤버십을 보면 무적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적자가 뭔지 아시죠? 적 없이 그냥 출석만 하고 편하게 다니는 부류를 얘기합니다. 왜? 이젠 더 이상 교회 간섭을 받는 것도 싫고 교회 나와서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이제는 세련되지 못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교회로 숨어들어요. 그래서 관객이 되고 청중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교회로서는 또 성도로서는 사실 신앙생활에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저문을 나서면 길 건너 새가족 부실이 있습니다. 시관 1층에 가면 환한 미소를 머금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안아주듯 맞이할 거예요. 등록하고 가세요. 교인 수가 모자라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헌신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목적이 뭐냐면
이때는 기독교가 따로 없었어요. 그냥 전체가 유대교였어요. 근데 어디서 자꾸 충돌이 생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수용하고 인식하느냐에서 너무도 접합점을 찾을 수 없는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이 선명한데 나머지 유대교는 아니다. 예수는 그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 땅에 오신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처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는 적어도 메시아가 그들에겐 아닌 겁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나니까 점점 그 유대교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처음엔 조그만 분파로 취급당하다가 떨어져 나와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왜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그분만이 우리를 율법의 몽해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우리 자막을 통해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이 진리가 뭘까요? 어떤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개념과 어떤 철학일까요? 교양일까요? 다음 한 구절을 더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여기서 누가 자유롭게 한답니까? 아들이. 그럼 그 진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깜깜한 소망 없는 세상에 유일한 해답이요, 소망이요, 반석이요, 구원이심을 동의하십니까?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 생명을 걸어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여전히 이 땅에 견고히 세워져야 될 부인할 수 없는 기초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제가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이쯤 되면 해야 되겠네요. 성도 여러분, 사실 2, 3년 전 이곳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사실은 가짜 사도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자기 사도권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장황한 아주 문장으로는 썩 매끄럽지 않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돌아가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니, 자기 하나 사도로 소개하는데 앞에 뭔 수식이 이렇게 길어요? 이게 또 문장으로도 썩 그렇게 좋은 문장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결국 자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래야만 했을까? 왜 이래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도라는 권위가 무너지면 자기가 전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그 복음이 같이 폄하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첫 절에 자기가 사도임을 밝히는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신에는 사도임을 밝히질 않아요. 자, 무슨 기준으로 밝히고 밝히지 않았을까요?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과 시비가 심했던 지역에서는 꼭 사도됨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이 없었던 지역에 서신을 보낼 때는 밝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밝히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황하고 긴 사도권에 대한 변호로 보아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굉장히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심했던 지역이에요. 특별히 그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사도권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짜임을 드러내야 그가 전한 복음도 무너지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승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사도고 누가 사도가 아닌 겁니까? 사도가 되려면 세 가지 구비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파송이 된 자라야 사도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구비 조건에 사도 바울은 다 자격 미달이에요. 아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어코 자기를 사도라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자,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주님을 만나나요? 다메섹 언덕입니다. 거기서 만난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거기서 누구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자기가 핍박하던 바로 이 예수였다는 사실 앞에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만나는 어처구니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촌뛰기 예수가 구약의 그 메시아였다니. 여기에서 드디어 이 예수와 메시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인식 세계 속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내요. 누가 보낸 겁니까?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파송, 가르침, 만남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서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들 중에 제일 꼴찌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난 사도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왜 당시에 사도라는 직임이 필요했을까?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창립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설립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교회의 지침이 되고 신부의 매뉴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서 사도의 직임은 그걸로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속사도니 신사도니 이건 전부 성경이 말하는 사도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목사도 사도의 계승자가 아닙니다. 사도직의 계승자도 아닙니다. 그냥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속사도니 신사도니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전부 비성경적인 개념에서 잘못 출발된 논리들입니다. 만약에 이어서 계속 사도가 계승이 되어져야 된다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그들을 통해 세웠다가 안 되니까 다시 사도 세우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썼는데 이걸로 안 되니까 다시 성경 써야 되고 계속 사도직이 이어져야 된다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파송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도 완성이 되었고 이 땅의 교회도 출범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개념의 교회, 다른 성경은 존재할 수가 없죠.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갈라디아서가 주는 명제는 뭘까요?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도 나 개인도 다시 복음 앞으로. 어떤 위기에 대한 처방이 쏟아져도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방식 외에는 한국교회는 지금 답이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이제 다음 주부터 대문을 열고 갈라디아서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맞춰질 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 복음 앞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소강과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그 동쪽의 해처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삼일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서신처럼 눈을 감고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도 내 개인의 삶도 방금 올려드린 찬송의 가사의 고백처럼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